한 5절 그렇게 그 2장에 나오면 베드로가 아침에 지나갈 때 이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본 것입니다. 보았어요. 그 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인상 깊게 생각했겠죠. 바로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서 이렇게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뒤에 이제 기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에 어떤 점을 느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은 좀 놀란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여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마른 이유를 궁금해서 물어봤을까? 근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마를 것을 예고하신 것은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랑 과실을 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입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고 저주했다 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저주한 나무가, 그래서 이 저주란 말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저주를 했다 뭐 그런 그 표현을 쓰진 않죠. 하지만 그 말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역시 저주를 하시니까 결국은 나무가 마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했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전에도 너무나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엄청난 사건, 물 위로 걷는 사건, 이런 것에 비하면 이 뭐 나무 한 그릇 그냥 메마르게 하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죠. 그것을 보고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 놀랄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0절 보면요, 그 힌트가 나옵니다. 20절 보면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아침에 지나갈 때, 여기 보면 아침에 지나갈 때 시간을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베드로가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도 보았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아침에 지나갈 때, 때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열매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때는 이 나무가 마른 것이에요? 마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대로 있었죠. 예수님이 이 나무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지만 그 즉석에서 마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냥 그 나무는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시간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되어진 그 상황, 그 시간, 그냥 베드로가 뭐 그런 것에 어떤 궁금증이 있지만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주님께 막 그냥 예리하게 또는 뭐 뭔가 좀 심각하게 질문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렇게 돼버렸네.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능력에 대한
장점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바로 그 즉석에서 그냥 말씀할 때 즉석에서 말라버리면 그것은 야 능력이 굉장히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마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뭐 오늘 본문 자체가 베드로의 질문이 뭐 심각하게 질문하는 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한 베드로에게 지금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 내용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믿으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또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뭐 한다고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믿고 믿으라 믿고라는 말이 나오죠. 또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믿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그 믿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을 믿으라고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죠. 그 전제가 분명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것은 어떤 하나님과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와 예수님의 대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 이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아이다 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그냥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뿌리채 말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루 만에 된 이유지 이야기를 해야지만 베드로가 보고한 것과 연관된 그리고 연결된 그러한 답변이 되잖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기도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이 산을 옮겨 바다에 옮기라. 그것이 믿으면 된다라는 그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관련된 이 이야기가 베드로가 말하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과 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됩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겠지만 얼뜻 보면 그것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말랐으면 마른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기도와 관련된.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딱 분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으로 딱 끊어버리고, 보고를 딱 끊어버리고, 그거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별개의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도움이지만요. 자, 그러면 일단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기도 24절 보면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는 뭐 한다고요? 다 된다 이거죠. 다 된다 이렇게. 구했으면 된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2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강조 설교하는 게 많습니다. 본문을 설교할 때 기도의 강조,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You can do.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굉장히 기도하면 되는구나라는 어떤 큰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기도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제가 손들지만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 안 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또 기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나의 도식화 시켜버리고 어떤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기도를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 제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그 저술한 책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바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이 과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뜯어서 보면 안 돼요. 독립적으로 그것만 딱 뜯어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만 딱 뜯어내면 그냥 그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뭐 나쁘다 하는데 그 말만 들으면 나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헛소문 그 사람 나쁜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었죠. 그런 헛소문이 돌아서 그렇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말만 딱 뜯어내면 나쁘다는 말이 되죠. 그것처럼 성경에 있어서는 그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맥을 따라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맥을 무시해버려요. 문맥을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들 좋은 대로.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성도들도 보면은 문맥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그것만. 예? 근데 앞뒤 문맥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중에 보면은 뭐 어떤 그런 개업하는 집이나 이럴 때 가보면 이렇게 서점에서 이렇게 액자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거기나 성경 구절에 앞뒤 문맥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게 능력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빌립보서 앞뒤 문맥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또 그렇게 이해하고 또 요한 3서에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 사실은 앞뒤 문맥이면 그 말은 욥이 하는 얘기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앞뒤 문맥은 사실은 그 본 의도와는 불구하고 그것만 딱 뜯어놓고 그것이 내 말씀에 내 마음의 위로가 되면 그래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앞뒤 문맥을 무시하니까. 내가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그게 다야. 사도 그 앞에 보면 내가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아니더라도 그걸 견딘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이 본문이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것인가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앞뒤의 문맥, 앞뒤 문맥.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라는 것은 바로 전의 문맥도 있고 뒤의 문맥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마가복음 전체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앞에 무엇에 대해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뽑은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과는 연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죠. 바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거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별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것이 앞에 얘기할 별개의 문제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 안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뜻 들으면 그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얼뜻 들으면 왜 동문서답을 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면 그 말씀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그 문맥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는데 라는 그거 하나만 말씀을 통해서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지금 52번째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사건이 앞에 사건이 뭐였어요? 앞에 사건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니까 막 거기 장로 와가지고 성전을 막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셨어요.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이야기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이 잠깐 나오시죠. 나오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그 줄기가 뭐예요? 감람산 있잖아요. 감람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베다니에서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그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베다니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제 그 옛날 성전에 있던 그 장소 보여요.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요. 지금 이제 모스코가 딱 들어서 있죠. 이렇게 그 골룸 칼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성전 자리가 보여. 그 눈물의 통곡, 그거 보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사해가 보입니다. 사해. 사해 뭐 바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물이 귀하니까 물만 많으면 다 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라죠. 사해 바다가 보여. 그 사람 표현으로.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본문의 말씀의 앞에 내용은 성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본 사건이고 앞에 나오는 것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뒤엎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다음 주일 되어지는 이야기는 성전에 거하실 때라는 그 장소가 성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성전 이야기고 뒤에도 물론 성전 안에 이야기 다 알지만 일단 성전에 거하실 때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거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전과 성전 사이에 독립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과 연결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것이 그 안에 그 앞에 성전 뒤에 성전 얘기면 중간에서 그냥 뭐 심심하니까 이거 하나 해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것과 연결 이야기 독립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얘기가 아닌데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도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왜 갑자기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것일까? 그것을 살펴야 돼요. 왜 갑자기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할 땐 갑자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갑자기는 아니에요. 왜 갑자기냐면 우리가 성전 이야기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앞에 15절부터 19절이었는데 그 중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있죠. 17절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를 할 때 기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성전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는 않고 그냥 장사꾼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냥 혈안이 돼 가지고 물건을 팔고 거기에 그냥 제사장과 협착이 돼 가지고 그릇된 것을 보고 채찍을 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탓하는 장면이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이 말과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실제로 마른 것이지만 뿌리채 말랐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그것이 주는 교훈이죠. 교훈.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나무를 뭐로 상징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십자가를 지면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 그리고 그것이 중심에는 성전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마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의 그런 뭐랄까 이 그림 언어로 쓴 거죠. 그림 언어. 메타포라 그러죠. 이 메타포적인 의미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보니까 아주 입이 무성해요. 건강해 보여요. 무성하니까 아주 튼튼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건강해 보여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을 파괴 당시에 파괴라는 얘기를 제가 지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파괴 열매가 됐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파괴의 때가 아니었다. 성경 말하죠. 그러니까 파괴는 열려야 돼요. 파괴. 첫 열매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기서 가위를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것을 보여주는 성전의 상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은 성전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까 이 강도의 소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으로는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고한 성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한 당시가 몇 년도냐면요. 예수님이 BC 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30년의 생활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30년에서 3년의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주후 27년, 30년 그 사이잖아요. 그 사이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부터 AD 70년, 주후 70년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을 쌓기 위해서 그냥 그 성 높이만 지금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걸 차단해가지고 그냥 사람 잡아먹고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티토 장군의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를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될 때가 언제예요? 그로부터 거의 2000년이 되는 1940 몇 년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그냥 주권을 잃어버린 국가로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사건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40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고가 나오고 난 후에 성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가지고 있던 기능, 이것들이 다 끝나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자,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 기능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6월절에 사람들이 막 가져와요. 제물로. 그래서 제사장들은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구약시대에 보면 그런 6월절이나 이런 행사의 기절이 되면요, 나라 전체가 그냥 고기 타는 냄새, 피가 흘러. 왜냐면 이게 뭐 사람들이 막 몇십만, 그 양들이 막 굉장히 많이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능,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그 오늘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둘기 한 마리씩 가져오셨나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양 한 마리 가져오시고 없는 분은 산비둘기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어떤 제사적인 기능은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죠.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성전의 어떤 외형적인 것만 사라질 뿐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것이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뒤에 기도의 이야기는 뭐냐 이거예요. 기도의 얘기는. 지금 무화과 나무 너무 명료하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라면 왜 갑자기 그 사건이 기도 얘기에 나오느냐. 자, 기도 얘기 왜 나오죠? 자,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앞에 성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도라는 것과 연계해서 기도 어떻게 연결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베다니. 예? 베다니라고 해서 그 머리 그냥 거리. 근데 이 베다니의 맥락은 줄기는 뭐냐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에서 딱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사해가 보인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 산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앞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 거기 보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보이겠어요? 지금 어떤 산에 있어요? 감람산.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면 어디예요? 사해죠, 사해.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 성전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성전이 사라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질 것을. 물론 여기 보면 그 산이 감람산이고 바다가 사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학자들마다 이것이 사해다 또는 감람산이다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산과 바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 같이 그 성전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그 맥락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
그것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이 어떤 성전 안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고가 기도로서 지금 승화되고 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제거되지만 다른 맥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가시적인, 물론 우리가 성전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어디든지 뭐 성전 밖에서 기도하죠. 하지만 성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더 포괄적으로 되죠. 성전만 기도하는 집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밝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곳이죠. 하지만 밝은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 밝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만약 밝은 교회가 없어졌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크게 살아나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지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우리가 거한 모든 것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가시적인 성전보다도 이제는 관계의 문제가 더 활발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과 나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단 말이죠. 강조되고 있습니다. 되면서 그것이 28절과 연결되는데 28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 구하라 받은 줄 되는 줄 믿으라 하는 것은 이제는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리얼하게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새롭게 되어지는 새 성전, 새 성전의 의미, 이것은 눈에 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전 문맥이 통해서 8, 9장, 10장에서 마가복음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의 지시,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하는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성전 사건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가운데 지금 드러난 사건은 뭐냐면 성전, 가시적인 성전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성전은 뭐냐? 새로운 성전은 지금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 뭐예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라는 가신 것에서 예수님 자신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성전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그것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어떤 제사함을 하는 가시로 보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과 인간의 용서. 그래서 제사 중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과 인간 관계를 위한 제사가 있잖아요. 화목 제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제물의 기능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이 기도와 용서였다면 이제는 새롭게 되어지는 성전이 뭐냐 이거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가 바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이 진정한 성전이다. 이 성전의 개념은 지금까지는 구약시대 쭉 이르는 성전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는 사라지고 그래서 그 뿌리채 말라 완전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 뿌리채 없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게 된다. 새로운 시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전은 이제는 그 안에 기도가 살아있고 용서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 안에서 눈에 보이는 가식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세계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성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참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푸시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밝은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느냐. 근데 저는 앞으로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거나 다른 뭐 행사를 통해서 무슨 그런 행사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은요, 여러분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 관계가 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죠. 그거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은 좀 뭐가 안 가는 것 같으니까 미안해서 하나님께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내 개인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것은 내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중년, 청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관계는 시간과 관계없이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그 시간뿐 아니라 삶과 관계, 사람과 교제, 나눔 속에서도 늘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과 묵상하고 큐티 공부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하나님 가시로 보이는 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런 것을 보충하고, 그것이 교회의 의미죠. 교회가 주가 아니에요. 교회는 보조예요. 주는 뭐예요? 진짜 교회. 내 자신이 진짜 교회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경우 뭘 강조합니까?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형상 안에서 사람들을 집어넣고 돌리고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그냥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 자체는 부흥될지 모르지만 개인의 상태가 신앙이 항폐해져 있다면 그거는 거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균형, 뭐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니까 뭐 교회는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개인적인 신앙관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 공동체는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력으로, 강제로,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오랜 동안 우리를 더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 배우는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지만 인내하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관심, 우리 교회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앙의 핵심 상황이 아닙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연결된 기도와 용서와
그리고 구원의 감격, 기쁨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느끼는 합니다.